지난 24일부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라는 연주단이 내한 공연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첫 공연을 가졌는데요. 공연을 시작하면서 지휘자께서 다뉴브강,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있는 강 아니겠습니까? 그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람선 침몰 참사를 애도하는 말을 전하고 특별히 희생자들과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추모곡을 준비를 했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곡만 연주한 것이 아니라 단원들이 직접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정도 듣죠. 1964년에 장일란 선생님이 작곡을 하고 김민부 선생님이 가사를 붙인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우리의 가곡입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멀리서 연기가 치솟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28절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건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불구경하는 걸까요? 참 못된 저 소돔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했던 저 성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사해 근처에 위치한 걸로 추정하는 소돔 고모라 성은 최소한 30km는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는 사해 근처이기 때문에 사해라는 죽은 바다 이름 그대로 전혀 물이 나가지 않는 고여있는 아주 큰 호수예요. 그 사해 바다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면으로부터 400m 아래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서는 낮은 곳입니다. 헤브론은 다소 높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멀리 30km, 20m 떨어진 그곳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에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다리는 마음일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고 그에게 하나님께 참으로 6번에 걸쳐서 의인의 수를
덜 먹이면서 간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33절을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숫자를 낮췄는가 하면 처음 50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 성 가운데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의인 50, 그 다음에는 45, 40, 30, 20, 그리고 마지막 16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의인의 수를 조절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를 한 겁니다.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요? 5명으로, 나중에는 1명이라도. 근데 10명으로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10명의 숫자가 그 후로도 계속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할 때에 10명이 되면 양 한 마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가족수가 모자랄 때는 참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낯선 동족이라도 집에 초대해서 10명 정도 만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고 함께 고기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명으로 멈춘 것 같습니다. 아무튼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시리라.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 솟구치는 그 연기를 일종의 말 없는, 일종의 소리 없는 간증 테스트모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어긋지고 뒤틀려 있어서 불의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한 가정을 구해내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의 선물입니다.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선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사실은 이제 이 롯의 가족이 원래는 성읍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살다가 드디어 성 안에 진입을 했고요. 성문에 있는 것을 보면 뭔가 이제는 발언권이 있는 사람처럼 역임을 받는 뭔가 신분의 상승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운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종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를 아브라함의 그런 중보적인 간청을 통해서 롯의 가정의 생명을 구원키로 하신 것이죠. 실제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이제 되리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렇게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그리고 한 사람 구원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 볼 때는 롯도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땅에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자가 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 독특한 습관이 생긴 겁니다. 누구만 붙들고 살기로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주 괜찮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서 뭔가 많은 것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름만 남게 되었어요. 그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영어 사전에 나와요. 소돔마이트. 소돔의 도시 이름에서 소돔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돔마이트.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끼리의 동성애. 소돔 사람들이 행했던 그것만 남은 거예요. 죄악스러운 아주 흉측한 이름이죠. 부끄러운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행했던 식으로 남자들이 동성애를 할 때 소돔마이트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마을도 없어지고요. 다 멸망당하고요. 이름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지난주도 그렇고요. 오늘은 또 우리 여러 교회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그죠?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 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잘 풀이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범을 삼으셨으니 우리 모두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근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인용이 되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먼저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또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판하에 있게 되었는데 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제 우리도 아브람처럼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보는, 그죠?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소망은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나가야 합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위에서 특별히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4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정말 우리가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을까? 그 방법조차 모를 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바쁜 분이 계세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열심보다 더 열심히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은 그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 나타나시고 현재 부정타형으로 썼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세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하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섬김이나 이게 우리의 결코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어렵지 못하지만, 너무나도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하지만 바로 신실하신 긍휼에 넘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마음을 토할 수 있고요, 우리의 형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비였던 마르틴 루터가 남긴 말을 결론으로 삼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아멘. 아브라함의 새로운 습관이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비참한 마지막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는 훨씬 힘이 있겠지만 오실 그 일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야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금심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고 헛된 영광에 우리는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